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군대를 제대한 남성들이 한동안 꾸는 꿈이 있습니다. 뭔가 절차가 잘못되어서 군대에 다시 가는 꿈입니다. 네, 아주 식은땀 나는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꾸면 하루 종일 찜찜합니다. 아니, 전역할 즈음에는 계급이 높아 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임들이 자신을 무시하지는 않을까, 또 사회에 나가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알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의 끈이 팽팽히 당겨져 있습니다. 요즘 DP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과거 군대에서 행해진 가혹행위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서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내용은 탈영병들을 잡으러 다니는 헌병대 이야기입니다. 전역하지 한참 지난 이들도 이 드라마를 보고 악몽을 꾸고 울고 토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기억 어딘가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조직이 있는 곳이면 그러한 관계적 속성이 없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위력이 존재하고 계급 질서가 존재합니다. 거기서 부정적인 집단 문화의 태움, 갑질, 따돌림 등이 나타납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님에도 그런 문화가 생겨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간호사들이 군대를 다녀온 것도 아닐 텐데 태움이라는 그 군대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향후회, 전후회, 동문회 하면서 집단 문화의 어떤 끈적한 연대를 사회에 이어갑니다. 예수님을 몇 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계급이 높냐?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계급과 서열의 문화에 정반대의 문화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모든 긴장과 불안이 사라지는 곳, 자신의 부족한 모습, 누추한 모습이라도 펼쳐놓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경험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집에 가면 그딴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저 사랑하고 아껴주는 엄마 아빠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또 저 멀리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다다다 발소리를 내고 뛰어와 품에 파고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문소리만 듣고도 꼬리를 흔들고 뱅글뱅글 돌면서 반기는 반려견도 있습니다. 그러한 환대와 반김이 계급도 지위도 성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그 세계에는 독특한 룰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른들이 훨씬 세지만 아이를 이겨먹는 어른은 없습니다. 아이에게 져줍니다. 그리고 아픈 손가락이 있듯 가장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가족의 아픔을 더 크게 느낍니다. 아픈 딸을 둔 엄마는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생명이 작고 여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면서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고 성장하는 일로 기뻐합니다. 그 작은 생명을 돌보기 위해 온 가족이 희생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아이가 성과를 내거나 지위가 높아졌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자라기만 해도 그저 기쁩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경험을 합니까? 작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사랑과 지지 속에서 두려움과 경계심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힘을 얻고 영양을 공급받고 상처를 회복합니다.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타락 이전에 그 타락 이전을 천국을 경험한 유일한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주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다라는 뜻은 지금 말로 하면 살게 하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살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순식간에 깨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가 크냐? 한번 서열을 정해 보십시오. 성적에 따라 차별하고 성과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엄격하게 그의 서열에 맞는 행동도 따라하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옥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불행은 거기서 대부분 시작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안달이 납니다. 부모가 서열을 정하는 순간 형제지간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형제끼리 반목하며 서로 끌어내리려는 비극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일까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12계급으로 나누어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간 고생한 제자들의 서열을 나누어서 성과에 맞게 자리를 나눠주고 통치하려고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와 같습니다. 가정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쉼과 안식의 거처인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쉼과 안식을 주는 거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러지는 산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가 퍼져가기를 꿈꾸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긴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정을 만드시며 세상을 살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시며 그들이 세상 속에서, 도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확장하여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군대가 지독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밤이면 돌아갈 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지독하게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반겨줄 사랑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 멀리서 달려와 품을 파고드는 아이는 부모의 계급도 지위도 성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작은 행동에서 천국이 열립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늘 궁금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하고 보고 배우는 존재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를 품는 거예요? 라고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과 태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들이 이룰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높고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늘 닮아가는 사람만이 그만큼 크게 자라고 세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이 됩니다. 반대로 높고 완고한 사람들, 나는 다 배웠다 생각하는 사람들, 더 배울 것이 없다, 완벽하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할 일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담기지 못합니다. 있는 것마저도 누추해지고 쭈그러들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가 되고 맙니다.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계급과 지위가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귀빈을 모실 일이 많습니다. 오직했으면 김영란법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 쓸 일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대접할 일은 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착한 사마리아 헌금을 하고 또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여는 길입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사람들을 밀쳤고 소리지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윽박질렀습니다. 부정한 세리, 키 작은 삭개오 같은 인물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쫓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고 몰리게 되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일도, 큰 일을 위해 작은 자들이 희생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조직과 사회는 그러한 관계적 속성들이 있고 그러한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그러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 없고 그러한 세상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짐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 하여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강력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손을 찢고 눈을 뽑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은 행동을 말합니다. 눈은 관점을 말합니다. 그러한 행동과 관점을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행동과 관점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14절에도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나라는 계급과 서열로 확장됩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모두 다 조직이 있고 서열이 있고 계급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들어진 조직의 영향력이 확대하는 것으로 그 나라는 커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에 한 어린아이,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7절에 실족한 사람, 8절에 업신여김을 받기 쉬운 작은 자, 13절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 애정과 관심에서 그런 가정과 같은 문화의 확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남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주 70년경에 제자들이 남긴 이야기들로, 제자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들, 예수님께 들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기록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제자들의 참회록 같은 본문입니다. 자신들이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큰지 비교하고 논쟁하였던 모습이
그 대화의 반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제자들이 참회하고 돌이켜 그것을 기억하라고 교회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부족함을 숨기고 연약함을 감춥니다. 약해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내어 보이고 약점이라도 스스럼 없이 내어 비춥니다. 그래야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누가 크냐 그렇게 논쟁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먼저 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었다,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후대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느냐 마느냐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온전한 가정의 문화와 같은 이 확산 말입니다. 저희들을 통해 교회가 확장되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토록 귀한 교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눈을 두셨던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 실족한 이들, 업신여김을 받기 쉬운 이들, 길 잃은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